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8편은 단순히 한 가정의 그런 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또 한 공동체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의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핏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오늘 우리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기 전에 가정 신방을 가면 이 말씀을 종종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연 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이 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가 어찌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 이게 무슨 복이냐.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것과 유사한 거잖아요. 또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 이게 안방에 있는 아내가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 그 먹거리 다 삼시세끼 해대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복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복을 노래한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을 빼버리면 복이 아닙니다. 복 안에는 반드시 행복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강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거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8편은 행복하답니다. 참 행복하답니다. 그날 벌어 먹고 살아도 행복하대요. 그냥 자식들이 밥상에 둘러앉은 것만 봐도 행복하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행복할 일인가? 하나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거, 이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10년 먹을 거 쌓아놓고 있어야 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자식들이 삼시세끼 식탁에 둘러앉아 먹거리만 축내는데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래도 근사한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해서 밥도 때로는 먹고 들어오고 그래야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경외한다는 말 하나면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이 개념이, 성전하면 이 두 개념이 같이 가요.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고, 또 하나는 지킨다라는 거죠. 지켜내는.
어찌 보면 오늘도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건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성전과 성벽의 조화이지요. 반드시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토록 탁월한 직장을 버리고 성벽을 재건하러 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4절에서 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중간에 2절, 3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 하나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솔직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너 이제 이마에 땀이 흐르고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아주 기초 생활 수급자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지극히 서민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절과 4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 안에서 가정을 보면 가정이 복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삶만 살아도 복된 거예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10년 만년 먹고 살 거 쌓아놓지 않아도, 자식들이 대기업의 회전의자에 앉아있지 않아도, 그리고 아내들이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1절과 4절 안에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1절과 그 4절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게 모두 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차원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간혹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심지어 주먹밥을 먹어도 안 불쌍해요. 왜? 대통령 신분과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과 4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 복이고 또 행복이에요. 근데 1절과 4절 밖에서 보면 완전히 절망이고 낙심이고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복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게 복이 되려고 해서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1절과 4절 안에 있는 게 왜 이게 복이 되느냐? 그 해답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차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그 일을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것을 우리는 성취한 자들,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그게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보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죠? 자식을 많이 낳으면 이스라엘이 평강한가요? 성경이 참 이상해요.
차라리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자식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네가 자식의 덕을 볼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곧장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낳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은 자식들이 밥상에 옹기종기 얼망똘망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시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8편은 엄청난 시편입니다. 이 시편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고 가정을 우리가 가정으로만 보면 누구도 그 가정에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내 가정에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본적인 삶을 살아도, 내일 때거리를 우리가 걱정한다 해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해도, 그렇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는 이 시각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리 보인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바로 그게 보장이 된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물동이를 내동동이 쳐버리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걸 다른 족보 이야기라면 낳고 그리스도께서 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여기도 이스라엘이 어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겠습니까? 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타락한 자의 삶은 평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시온의 복이 우리에게는 확보되어 있고, 이 영원한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볼 때도,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도 내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임의대로 보면. 그러나 이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사실 가정은 없다. 전부 다 이 개념이에요. 여기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 다시 말하면 시온,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전부 다 이 이야기지. 어떤 한 가정의 이 흥망성쇠를 성경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가정학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풀어가려고 가정상담소를 찾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1부에는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는 못해요. 시련도 멀리서 보면 풍경이 된다. 그렇죠? 우리 미나 자매는 잘 알 겁니다. 그 그림 이런데 농부가 땀 흘려 일하고 이삭 줍는 아내들. 그 우리가 보면 하나의 풍경이고 멋있잖아요. 그림이고.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안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가 있는데, 근데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풍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라는 것은 내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정을 멀리 보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인들 한숨이 없겠습니까? 어느 집인들 걱정거리 없겠고 어느 집안인들 문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있다. 그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천국하고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아픔도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죠. 불평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멀리서 보면 하나의 풍경이지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 가서 들어보세요. 그들 안에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이삭이나 죽고 있고 말이지.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내 주관으로, 내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 우리가 멀리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혼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십시오. 이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벌써 영혼 가지고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지금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한가하게 이런 시편이나 읊조리고 있을 만큼의 그들의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들에게 전쟁이 있었고 이방인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들의 성전도 다 회파되고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는 불운한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차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복입니다. 그냥 손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살아도 그게 복이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육안, 해안, 영안. 이 영적인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멀리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도 보십시오. 저도요,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최근에 그래요. 제가 막 은퇴가 벌써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 내가 벌써 은퇴도 이제 가까워오는데 내가 이렇게 은퇴하면 난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대로 내가 은퇴하고 목회가 끝난다면, 나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다. 뭐 하나 변변하게 한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시온의 영광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큰 교회를 하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더 많이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만큼 보고 그분과 관계만큼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내가 보면 유죄, 하나님 보시면 무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왜 그렇게 많은 다툼과 원망과 그런 게 있느냐? 다 타락한 이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로 보고 있구나.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항상 그걸 봤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여인이 거기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시온에서 엄청난 진짜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을 보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그냥 그게 복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자식들이 출근도 안 하고 삼시세끼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식탁에만 둘러앉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지라도 그게 다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각이 필요하다. 그 멀리 본다는 게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이미 이미 우리 수중에 와 있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신분과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혼 가운데 그거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동안의 원망, 불평, 비난 이런 것들도 다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시퍼렇게 보이는데요. 자꾸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경이 그거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을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주를 바라보라고. 이 바라본다 라는 단어를 보면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하나는 에이스고 에이스 무슨 이게 톤인데 그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먼저 시선을 떼는 동시에 바라본다. 이게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려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에 시선을 떼고 바라봐야 된다. 이 의미거든요. 그게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내 현실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시선을 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시선 떼주세요. 아니요. 지가 떼야 돼. 자기가 떼야 됩니다. 떼고 그분을 바라보는. 떼고 바라보고. 이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멀리 보이게 되고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이 이 타락한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삶도 우리에게 복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그런 시각과 또 우리의 가정을 보는 눈이 우리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